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자리 특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습관처럼 오는 한 주의 한 하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정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굳어져 버리고 정말 답답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할 것 없는 한 주의 하루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아무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완전하신 선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들 때문에, 여전히 답답해져 버린 것 때문에, 굳어진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급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시작으로 정말 나의 예배로 회복해 나가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답답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정말 언제나 사랑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결국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분투하면서 끝까지 싸워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임했지만 그 완전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 완전해질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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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카리스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 우리 다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분투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을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가운데 내 삶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익숙함, 나의 연약함, 나의 답답함들 때문에 이 예배를, 내 삶을 살아가기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모습,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너무 어렵지만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 살아내기 원한다고, 그렇게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고 나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내게 준 생명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상황들,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 삶을 무너져버리고 또 답답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며 힘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고백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짐했으나 내 마음대로 살며 같은 데를 반복하며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나도 모르게 주위의 이웃과 공동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카리스 지체 한 명 한 명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사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분투하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받아 또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8년에요 미국 대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듀카키스라는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 후보 듀카키스가 주로 이야기했던 정책이 바로 사형제 폐지였습니다.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형제 폐지를요 좋게 보았습니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만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 사형제도를 없애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없애겠다라면서 유세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토크쇼의 앵커가 이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했더니 듀카키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잔혹한 일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서요 이 듀카키스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머뭇머뭇하다가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형제 폐지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 같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일로 닥치게 되니, 그것도 실제로 닥친 것도 아니죠, 가정을 하게 되니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토크쇼 이 사건 때문에 듀카키스는 대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이와 같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거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동일한 일이 닥쳤을 때, 아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도 나도 또한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용서에 대한 설교가요 사실 설교 중에서도요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더욱이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 이 용서를 정말 삶 속에 잘 행했던 한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애 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교 전승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따르면 3번까지만 용서를 하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을 이야기했냐면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7번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름대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름 또 7번이나 되면 굉장히 많이 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통 3번 정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고 또 나름대로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잘 설명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말했고 내가 교육을 잘 받았으니 이거 2배 이상 7번 정도 하면 예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하면서 약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주님 7번 하면 잘하는 거겠죠?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녀석 많이 컸는데 역시 배우더니 달라졌구나, 뭐 이런 답변을 원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을 3번 혹은 한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일이 우리가 지금 뒤에 7번의 70번이라는 걸 듣고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이게 과연 작은 일입니까? 별것 아닌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요,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등지기도 해요. 근데 3번 혹은 7번을 용서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사실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죠.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번으로 부족하다, 7번을 70번 더해라, 즉 490번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 카리스 청년들 정도 되시면 다 아시죠? 이거는 무제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라. 즉 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말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어깨가 콱 쭈그러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3번 혹은 7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7번만 참자, 참을인을 새기면은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7번 참자 할 수 있겠는데 영원히 참아라? 계속 참아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라는 말은요, 우리를요 확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우리 삶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렇다 손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같이 만나는 서로에게도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그 마음의 앙금들이 쌓이고 쌓여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욕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실제로 떠나고 실제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이 무제한적인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냐,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임금이 빚진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얼마 갖고 와라? 갖고 왔구나. 오케이, 너 가고. 얼마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탁 등장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요 오늘날의 가치로 이제 화폐로 계산을 해보면요 약 15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와요. 뭐 통장에 지금 단돈 150도 없는데 무슨 15조 원, 이게 감이 안 오는 금액인데, 이 15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갚을 금액이니까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팔아서 갖고 와라. 그리고 이 녀석 노예로 팔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자녀들, 아내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물론 별거 안 되겠지만, 15조에 비교하면 별거 안 되겠지만 싹 다 그렇게 해서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납작 엎드리죠. 납작 엎드려서 내가 다 갚겠다라고, 제발 그렇게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용서를 구하고 막 간곡히 부탁합니다. 실제로 이 종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5조 원을 무슨 수로 갚아요? 그냥 파산하고 그냥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난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가족과 일가족을 다 노예로 부려도 벌 수 없는 이 15조 원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평생 일해도 15조 원? 야, 1조도 못 갚아. 그냥 됐고 지금 있는 거나 처리하고 가서 종으로나 살아라. 그게 너에게 낫겠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야, 갚을 수 있었으면 벌써 갚았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얘가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갚겠다라고 말한 종에게, 그래, 그럼 이제 갚아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 종의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해 주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로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로또 뭐 많이 맞아봤자 몇십억이라면서요. 근데 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5조 원을 빚지고 있다가 이 빚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날아가겠죠. 걷지 않아도 아마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요, 우리가 보통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치가 1데나리온인데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하니까 100일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환산을 해보면 약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해석하기 쉽게 말하기 쉽게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15조의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5조 원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000만 원을 빚진 내 친구, 내 동료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 다음에는, 야, 내가 15조 원이나 지금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너를 만났다.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나도 너에게 그런 작은 은혜를 베풀고 싶다. 나는 15조 원인데 야, 1000만 원? 껌값도 아니다. 너 가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라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멱살을 잡고 싶으신 분은요, 이거 정신과 치료 받아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심리상담을 가서 받아보셔야 돼요. 1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 내가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더 줘 하는데, 야 필요 없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가족들이 알아서 갚게 해라, 난 너 용서가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리상담을 꼭 받아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조건을 걸고 계신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형언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기쁨과 감사로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1만 달란트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 이상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죄를 지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죄를 나에게 지었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감정적으로는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 마음이 정리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또한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자꾸만 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상황이 종결되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용서할게요. 여러분, 그런 용서는요, 불가능해요.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야, 네가 좀 잘 살아내면, 네가 내 말씀대로 좀 괜찮은 삶을 살아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의지의 문제이지 마음의 문제 혹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마음속에 퐁퐁퐁퐁퐁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결단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해야지.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요,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용서를 실제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거는요,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는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이 용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한 걸음 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요, 사랑으로 양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곳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주어진 가난, 고난, 슬픔, 아픔을 몸에 지니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48세라는 일기로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전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요, 그렇게도 사랑하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사건은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남조선 노동당, 벌써 이름을 들으면 딱 느낌이 올라오시죠? 공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군인들에게 정부가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라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부를 합니다.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던 사건이요, 바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공산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 무장 세력들이요,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졌던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탄압했던 시절인데,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빠져서 기도했는데, 이후에 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안재선 씨죠. 이 안재선 씨가 두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도 정말 큰 슬픔이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밤을 새워서 그 슬픔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끝나고 교회를 나오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주변의 성도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중얼거리셨냐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나,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교회를 나오셨다라고 해요.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는요, 이미 사랑의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살려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학생을 품고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어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딸을 보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두 오빠를 잃은 여동생이 이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한테요,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이 5년이라는 시간은요, 이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이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이나 이제 고생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겠냐.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따님은요, 몇 번이나 반항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대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결국 이 딸은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딸은 아버지의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하면서도요, 다 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려니 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전해서요, 처형되기 10분 전에 이 안재선 씨가 살아나게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속에 드는 건 뭐예요? 용서 진짜 어렵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손양호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쉬우십니까? 사랑이 쉬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차라리 쉬워요. 용서하는 것까지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 내가 네 죄는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그를 품고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 어디까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양자 삼은 이 안재선 씨를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잘 양육해서 신학교에 보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까지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하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던 차에 다시 한번 쫙 알아보고 그 사랑의 원자탄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후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재선 씨가 목회를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안재선 씨가 전도사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이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손양호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인 사람이구나. 이 주위의 눈총이요, 너무너무 따가워서요, 이 결국에 전도사 이상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목회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요, 세상을 피해서 도피해서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용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요, 이 안재선 씨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용서가 없으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의 용서가요, 안재선 씨의 삶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오히려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손양호 목사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공동체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주니 이 용서가요, 공동체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요, 안경선 씨라는 분이 있대요. 이 안경선 씨가요, 아버지를 기억할 때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고 평생을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안재선 씨가요, 아들 안경선 씨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아들에게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이 안재선 씨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이 손 목사님의 가족들이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손 목사님들의 가족들이
이 아들에게 사랑의 원자탄 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 책을 도대체 왜 준 거지?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수 순천 사건이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버지가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가해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지막 유언만은 지켜드리고 싶어서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갔대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 졸업이나 하자, 아버지 유언이었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졸업만 하자 라면서 이제 갔고, 그 가운데에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 삿대질을 한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왜 나에게 이런 자꾸 시련을 주냐, 왜 날 어렵게 하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대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급성 폐렴이 걸려서요 막 죽어가는 시점에서도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대로 저를 딱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뭐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죽이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거죠. 나중에 정신을 잃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 한쪽 폐를 절제하고 자신이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병상에서 회복되는 중에요, 옆에서 이제 주일에 종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대요. 이 스토리가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회를 부임해서 목회를 하던 중에요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분란 중에 한 장로님이요, 이 안경선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목회를 했다라는 내용 증명을 법원에 보냈대요. 사실이 아닌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안재선 씨가 사역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멈추고 대리운전이나 여러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손 목사님의 그 자녀 후손들이 이 손 목사님을 여수 애양원으로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다고 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죄진 마음으로 또 이 후손들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데, 목사님이 이 안경선 목사님을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요.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목사님이 올라서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고 10분을 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애양원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고, 그렇게 용서를 서로가 경험하고 설교를 정신없이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안경선 목사님은요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의 담임 목사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용서라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용서의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안재선 씨만, 아니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만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 그 용서를 모두 다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요, 다 용서받았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 살면서 내가 수도 없이 지었던 자범죄,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평생에 무슨 짓을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왼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도 놀랍고 감히 설명조차 되지 않는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요, 그렇다 칩시다. 나와 똑같은 죄를 나에게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서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그래 네 죄 사했다 이제 끝, 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걸 똑같이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감정,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세요.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며 살아갈 거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우리는 용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까지 나아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에서 사랑까지 나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또한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는 우리 고백을 찬양 후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떠올랐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을 주님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용서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참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감정이 주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들을 용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의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오늘도 이 내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같은 죄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내가 먼저 주님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분노의 마음들,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 이성적인 생각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이 어려워 용서되지 않는다면 주님, 그런 지체들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감히 갚아갈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를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용서하며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으시기 위해 그냥 없애주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믿고 누리고 의지하오니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던 지체들, 또 내 주변 사람들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사오니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충만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희락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곳에 있음을 서로가 용서하며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 예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나 또한 용서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를 해줄 총무 청년이 아파서요. 일단 제가 광고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 축하는요 아마 다음 주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제 셀별로 앉지 않아서요 조금씩 뒤로 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지 마시고 자꾸만 앞으로 나와서 같이 모여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헤븐벨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한 번씩 보셔도 되고, 2번 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보고 오셨으면 보시지 마시고 헤븐벨 할 거고요. 우리 3월 18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에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참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셀장님들이 그냥 의미 없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요 우리 세례식이 있어요. 혹시 입교나 세례나 학습 받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 중에 없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빼먹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없으시죠? 네. 있으시면은 개인톡 주세요. 그래야 교육 받으셔야지, 세례 교육 받으